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주일째 많고 험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돼요. 8장 29절 30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뭘 믿으실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다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구원을 믿고 천국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 소망이 절실해야 되거든요. 이제 7월, 8월이 여름이에요, 여름.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그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약간 해석이 약간 잘못되긴 한데 77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때는 뭐냐면 그쪽에는 요 시기, 요보다 좀 빠른 시기예요. 3월, 4월에 우리도 지금 3, 4월이고 거기는 약간 시기가 틀립니다. 그때에 밀을 거뒀어요. 밀 수확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들어와서 그런 경험도 있지만 우리 요 시기가 뭐예요? 한참 원래 우리가 수확을 걷고 다 끝나고 난 시기면서 그 수확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절을 또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식물보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1년 1월부터 6월까지 1년을 또 함께 사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감사,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함께하고 물론 어려운 일도 고통도 있었지만 그런 이런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면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그런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려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이면은 우리나라는 더위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름이 시기엔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워지고 힘들어지는 시기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영성 순례의 달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육은 어차피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육의 몸이 이제 죽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영은 영원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심판을 통해 영원한 생명, 천국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영이 온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훈련받고 탄탄히 돼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우리 영성을 수련하고 훈련하고 다지는 어떻게 보면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됐던 스포츠 선수가 됐던 올림픽에 나가는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도 운동선수이긴 하지만 그죠? 대회 한번 나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요. 살도 빼야 되고 맞춰야 되고 또 나가서 또 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하고 그걸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튼튼한 매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이미 구원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오시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영적인 생활 그 과정을 보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뭐냐면 즉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고 나중에 심판날에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나깨나 그 준비를 해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그 훈련을 하는 영성,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고 우리 영이 온전해지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갖기로 할 텐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신 것들을 통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요거 하고 끝, 요거 하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가 또 아주 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본 말씀 중에서 29절, 30절 중에 30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고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29절, 요 바로 전절에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섭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이 두 절이지만 이거는 구원의 서정,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서정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한 여정,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라는 겁니다. 즉 예지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또 칭함받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고 그러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셨다고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여러분들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 자체가 여기 있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이 나으려는 계획이 생각도 못했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지란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또 무속신앙에 있는 그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무속인들이 그쪽에 갔다 와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얘기거든요. 네. 그 구원의 섭리의 전 과정을 언급하고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또 칭해 주십니다. 또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결론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섭리,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크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여행을 하더라도 한번밖에 여행을 하더라도 부산에 친지를 만나러 가더라도 그 여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잖아요. 그죠? 버스를 갈지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야 되겠죠?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갈지 아니면 뭐 자가용을 타고 갈지 그러면 그 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목표를 해서 계획 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한번 어떻게 가야 하는 여정인지 알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지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신기한 거죠.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게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신의 영역이지만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죠. 항상 예배 전에 제가 외쳐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섭리,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한자 말로 소명이라고 소명. 영어로는 콜링. 전화할 때 콜링 한다고 그래요. 콜링. 그런데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막 넘어가네. 잠시만요. 예, 다시 쉽게. 베드로후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좀 넘어가네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갈구하고 하는 이 자체가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거예요. 우리 중에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으시고 또 성장하면서 전도를 받아서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불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전도를 하다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근데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절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는요 절대 부르시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정은 성도들이 출생하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육의 부모님에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시고 또 부르신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의롭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우리가 의로워서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을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리는 성도의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옛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서 그들로 더불어 화목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신과의 화평이에요.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섭리에서 성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영화로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는 물론이고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 뒤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주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는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로움을 주셨어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성도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2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화라고 해요.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영화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후에야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신령한 몸,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천국의 영광을 입혀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섭리예요. 바로 성도를 영원히 영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예정, 소명,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의 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소명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걸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날 영화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 가기 위해서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마치 연결된 은혜의 사슬과 같아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먼저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되어야 돼요. 같이 생각되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협력하는 건 물론이고 이 생각들도 모든 것들이 협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결된 구원의 섭리 중에 우리는 현재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영성 수련의 날을 맞이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이때 우리가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수련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성도로 당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늘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늘의 귀족이에요. 이 땅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기준으로의 사탄의 기준으로서의 기준의 신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귀족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의 확신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당당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떤 일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지금 성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범사에,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의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이 서정, 그 여정에 한 과정이라도 허술해지면 전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워싱턴을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여정 중에 우리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고 그 성화의 단계가 자칫 진도가 지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내로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과정인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칭함 받고 이미 우리는 기쁨 주심 받았어요. 그죠? 그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잠깐이면 끝이에요. 영접 기도하고 끝나고 하나님을 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주로 영접하면 끝이고 내가 회개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 기다려야 돼요.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대상이며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은혜를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원한 영화로움에 이르는 예수님의 심판날에 그때까지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라고 믿으며 그렇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셨어요.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할 거고 그들의 환난당할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건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은요, 이 선택받은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중에 선택받은 우리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큰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화 과정에서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썩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장차 이르게 될 영광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합시켜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예정에 놓으신 특권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는 영원한 영화로움에 이를 것이라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전반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계획을 실천하셨으면서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돈의 일이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요,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보장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감사해야 되는 마음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감사를 어떻게 해서 또 그런 어떤 나쁜 것들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몇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화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이끌어주게끔 하나님이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았지만 또 이제 알게 됐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매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감사가 곧 힘이 되고 그 감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그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